31장, 예레미야 31장, 좀 이제 긴 장이었습니다. 좀 긴 장이었지만은 내용은 간단합니다. 지난 시간에 기억나십니까? 예레미야가 30절부터 32절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그랬죠. 그들에게 소망이 없이 그냥 포로로 느부갓네살 왕에게 잡혀가서 끝이 나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하심은 그렇지 아니하다라는 걸 계속 알려줍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과 언약을 맺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라는 것은 그분이 택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하든 빚어나가시는 것 같아요.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있겠느냐라고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한번 택하시고 지정하시고 사랑하시고자 작정하신 그 언약은 그렇게 쉽게 깨어지지는 않는데 그 대신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시는 것을 계속 성경은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죄를 안 지었는 것도 좋을 수 있겠지만 죄를 짓고 용서함 받을 때에 생기는 베네핏이 뭐냐면은 죄를 모르는 천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자비를, 긍휼을 알 길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느끼려고 하면 그 반대가 나타나야 됩니다. 내가 햇볕이라고 느끼려고 하면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알 길이 잘 없습니다. 그런데 어두움을 경험하면 어떻습니까? 백문은 불여일견이라고 어두움을 경험하면 그 사람은 햇볕이 어떤 게 알죠. 밝음이 뭔지 알죠. 이렇게 말하죠. 근데 그 전능자는 분명히 우리에게 뭔가를 알려주시려고 열심을 다하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바로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며 창조주이며 내가 사랑의 하나님이며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며 용서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너의 반석이 되고 산성이 되고 너를 지키시는 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으시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원하지 않지만 우리에게 선악과를 따먹을 때에 막고자 하면 막아주셨겠죠. 아담아, 왜 따먹으려고 하느냐? 막아주셨겠죠. 근데 만약에 내버려 두셨다라고 한다면은 그분의 뜻과 섭리가 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내가 이해되지 않는 일을 겪을 때마다 여러분은 꼭 명심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분의 계획과 뜻을 나의 머리로 다 할 길이 없다. 그래서 저도 우리 아이들 키울 때에 아들들아, 때로는 아빠의 이야기가 언더스탠이 안 되면은 트러스트 해라 이렇게. 아빠가 너희를 위하는 자들 아니겠냐? 자이지 않느냐? 에너미냐? 아빠가 설마 아들을 갖다가 안 좋은 걸 이야기하지 않지 않겠느냐 아들아. 그러니 아빠가 이야기하면은 때로는 이해가 안 돼도 어베이를 좀 해다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똑같이 여러분도 인생 살아가면서 여러분 살면서 이해되는 일만 있습니까? 거의 없죠. 그건 거짓말쟁입니다. 어떤 사람이 저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 이해해요. 그럼 거짓말쟁이죠 그 사람은. 아니면 제정신이 아니든지. 다 이해할 길이 없어요. 왜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러지? 또 내가 때로는 나도 모르게 까닥해서 내가 그때 왜 그랬지?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건 꼭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어떤 이해할 수 없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무지 느부갓네살에게 잡혀가서 70년이라는, 그럼 내 때는 끝나는데 그럼 나는 뭐야? 나는 해당도 안 돼? 돌아온다면서. 근데 나는 지금 나이가 50인데 120살까지 살 수 있나? 70년 후에? 죽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뻥친 이야기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육적인 이야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 때에 또 뻥치신 것 같은 이야기가 또 있죠. 그게 뭡니까? 대표적인 것.
이 세대가 가기 전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을 가지고 이 땅에 다시 오는 것을 볼 자들이 있을 것이라 이랬어요. 그랬더니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와우, 내 때에 오시는 것 같다. 이래가지고는 막 다 집 팔고 정리하고 안 오시는 거예요. 아, 이건 뭐지? 이 뻥치셨나? 이 무슨 이런 거짓말을 하시지? 여러분이 만약에 그 시간에 있었으면은 이런 말 나올 만 안 합니까? 지금도 위대한 뻥이 어떻게 보면은 속히 오신다라고 하셨는데 지금도 2000년이 지나가는데 예수님이 안 오셔요. 와, 이거 더 언제 오신다는 거야? 이렇게 되는. 근데 사람들이 하나 잘 모르는 것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언제 오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언제든 오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 신앙의 모습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서는 걸 더 원하는 거예요. 이걸 왜 이해를 못해요? 언제 오시는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면 결국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 되기를 원하시냐면은 종말론적인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타까운 거는요, 우리가 늘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준비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언젠가 제가 늘 예를 들어 한 번씩 말씀드리죠. 의사가 만약에 우리에게 한 달밖에 못 사십니다. 아우, 안 됩니다. 안타깝습니다. 마무리 잘 하세요. 이거는 종말론적 인생을 이제 살게 되는 거죠. 아, 내가 한 달밖에 못 사는구나. 그러면 한 달이라는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과 그런 게 없이 지금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무슨 생각을 할까요? 교란 자매는 혹시 이런 생각 하십니까? 내가 이용호 목사보다는 오래 살겠지. 안 합니다. 예. 안 하시는 게, 어떤 뭔가 깨달음이 있어서, 아, 나는, 그거는 내 소관이 아니구나. 이렇게, 예. 근데 만약에 누군가가, 내가 좀 젊으니까 목사님보다 더 오래 살겠죠. 이렇게 만약에 생각을 하고 있으면, 쉽게 말하면 그 신앙은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쉽게 말하면 갑자기 죽음이 닥쳐버리면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거의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삶이라는 그 개념은 하나님 편에서는 잠깐 있다가 내 나라로 와야 되는 그 짧은 시간에 준비된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나라로 들림 받아야 되는 이 짧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을 흥청망청 보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은 깨어 있어라. 이 시대가 가기 전에 내가 다시 올 수도 있다.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또 혹은 온다라고 했다면은 영적으로 거듭난 자는 주님의 재림을 미리 볼 수 있겠지요. 아브라함처럼. 그런 겁니다. 영적인 사람들은 대부분 주님이 다시 오심을 보지요. 그래서 써놓기도 하고 주께서 막 오는 것을 보게 되고 스데반 집사는 죽기 직전에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보기도 하고. 그러니 예수님이 뻥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믿음 이야기할 때에 내가 오늘이라도 주님 부르시면 간다라는 이것을 망각하고 있으면은 그 믿음은요, 굉장히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겠습니까? 그 믿음은 맞을 수 있는데 굉장히 약한 믿음이에요. 언제든 넘어지고 자빠질 수 있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70년 후에는 다시 돌아오리라. 나는 해당 안 되는데 그 뜻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3절에 보면요. 옛적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기를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거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하였노라.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자, 옛적에 언약을 맺은 것이 있어요.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오늘 새 언약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구언약, 옛 언약을 이야기할 때 그것은 어느 때 언약을 말하냐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입니다. 그때 모세와 언약을 맺을 때에 그 아론의 아들들인 나합과 아비후와 70인의 장로를 불러가지고요,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모세가 제물의 피를 양푼에 담아서 가져와서요, 언약서를 백성들에게 낭독하게 하고 또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준행하겠다라고 결단하게 한 이후에 모세가 그 피를 백성들에게 뿌립니다. 뿌리면서 이런 말을 해요.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그리고 체결한 것이 바로 옛 언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언약의 중심이요, 애굽에서 불러내어 이제부터는 너희가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옛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의 그 한마디로 말하라 한다면은 그것은 너는 내 소유가 되겠고 바로의 소유가 아닌 내 소유가 되겠고 또한 제사장 나라, 모든 세상에 하나님의 예배를 인도하는 백성으로 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역할이 뭐였는가? 도대체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열방들이 무엇을 배우나라고 말할 때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십계명을 통해서 그 당시 때 악이 악인지도 모르고 나쁜 일이 나쁜 일인지도 모르던 그들에게 그 십계명을 통해서 아, 이건 나쁜 일이구나. 아, 하나님 한 분밖에 없구나. 이런 걸 배우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엿새 일하고 7일째 쉬는구나. 이것도 누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알게 된 거예요. 자, 이러한 관계를 얼핏 보면은 분위기상으로는 이거는 군신 관계 같아요. 군신 관계. 조금 높으신 하나님, 그 다음에 그의 백성, 이런 군신 관계의 어떤 관계가 되죠.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지금 뭘 말씀하냐면 새로운 언약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새 계약을 쓰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뭐라고 호칭을 부르시냐면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속으로 너를 장식하고 즐거운 무리처럼 춤을 추며 나오게 될 것이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원을 심되 심는 자가 심고 그 가시를 먹으리라. 자, 이런 이야기를 쭉 하시면서 6절에 보면은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이럴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나아가자 하리라. 에브라임이 누굽니까? 여기 지금 에브라임 산이라 했는데 여기 지금 에브라임은 누굽니까? 이름이 계속 나오죠. 에브라임 이름이 몇 번 언급이 됩니다. 에브라임이 누굽니까? 처음 듣는 이름이십니까? 예. 이스라엘이 몇 지파입니까? 12지파죠. 근데 그 중에 그들이 야곱의 12아들인데 뜻밖의 12이 다 지파가 된 12 중에 야곱의 손자가 둘이 끼어 있어요. 참 좀 특이하죠.
원래는 요셉이 낑겨야 되죠. 요셉이 아들인데. 근데 요셉은 없는데 요셉의 아들을 야곱의 아들로 삼아 버려가지고 그들이 12지파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 야곱 때문에, 요셉 때문에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들들이 다 살게 됐죠. 그 자손들이. 그래서 이거 뭐 어떤 스페셜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뜻밖에도 야곱의 손자 둘이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오늘 또 특이한 이야기 또 나와요. 그 집안 관계되는 이름이 또 나옵니다. 요셉의 엄마가 누굽니까? 요셉의 엄마가 나오죠. 라헬이 나오죠. 어딥니까? 몇 절이죠? 15절. 예. 요거는 아주 사람들마다 이해가 참 어렵답니다, 이게. 저도 한동안 이게 이해하기가 좀 버거웠어요. 여기가 왜냐면 말이 안 맞거든요. 전혀 안 맞아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라마에서, 라마라는 뜻은 높은 지형을 말하는 높은 곳이라는 뜻인데,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 것. 라헬이 자식이 없습니까? 라헬이 자식 몇 낳았죠? 둘을 낳았죠. 그리고 죽었습니다. 자, 그런데 라헬이 자식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 당시 때에 지금 이 라헬을 왜 굳이 이렇게 애통하는 아주 슬픈 지금 상황에서의 사람으로 이렇게 등장을 시켰는가? 이스라엘의 대부가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대부가 야곱이죠. 그러면 이스라엘의 그 야곱이 원래 사랑하고 결혼했던 정부인이 라헬이죠. 그러니 라헬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대모입니다. 이스라엘은. 우리가 믿음의 조상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과 사라를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 이스라엘의 만약에 대부 야곱이죠. 이스라엘의 대모 그러면 라헬이에요. 그런데 이 대모가 죽었는데 이 당시 때 죽은 사람인데 이 죽은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통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당시 때의 표현 중에 얼마나 처참하고 얼마나 상황이 안 좋은 이런 슬픈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할 때에 이들이 썼던 표현들 중에 하나가 죽은 자가 일어나서 애통한다. 말이 안 되죠. 어떻게 죽은 자가 일어나가지고 애통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죽은 자가 일어났대. 그것도 이 이스라엘의 데모가 일어나가지고 슬피 운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잘못된 죄악으로 말미암아 느부갓네살 왕에게 잡혀가는 이 시츄에이션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이 안타까운 마음을 라헬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다. 심히 슬픈 이야기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뜻밖에도 에브라임이 지금 계속 언급되면서 그 다음에 원래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파는 11지파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대표적인 지파는 에브라임이에요. 남유다의 대표적인 지파는 유다. 네, 그렇게 되죠. 그래서 지금 그런 이야기들을 언급하면서 지금 이스라엘, 남유다도 망하고 북이스라엘도 망한 이 안타까운 모습에 대해서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제 옛 언약은 그렇게 있었지만은 이제는 다시 새로운 언약을 내가 쓰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옛 언약은 방금과 같이 십계명을 가지고 모세가 받을 때 거기서 시내산에서 그들과 맺었던 언약이고 이제 새 언약을 이야기를 합니다.
새 음악의 31절, 33절. 30, 예, 새 언약, 예. 31절부터 이제 새 언약이 들어가는데,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보세요,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이다. 내가 그들의 이제는 군신 관계가 아니라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 모세와 세운 언약은 그 십계명을 어디다 뒀습니까? 법궤 안에다 뒀죠. 근데 지금은 뭐라고 새 언약을 하겠다고 말하느냐 하면 너희들의 마음에 새기겠다 이렇게 말하죠. 이제는 법궤에 두는 그런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네 마음에 두겠다. 원래는 법궤에 그걸 간직했다라는 말은 그들 마음에 좀 새겨라고 하는, 잊지 말아라. 이 법궤를 볼 때마다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잊지 말고 늘 되새기라라는 뜻이 있으시죠. 그런데 이제 이게 잘 안 되니까 말을 이제 새 언약을 말씀하시면서, 원래 새 언약이라는 단어에는요, 옛것을 없애버리고 새 거라는 뜻이 아니에요. 마냥 그런 뜻만 있는 게 아니에요. 새 언약이라는 그 속에서는 그 옛 언약을 다시 새롭게 리마인드 시킨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전혀 별개의 것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도 가슴에 새겨라 하는데도 못 새기니까 이제는 다시 또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라고 하는 것처럼 신약에서는 옛 계명, 새 계명 하시면서 결국은 서로 사랑하라는 이야기를 하셔요. 그러니까 뭐 그 전에 옛 계명일지라도 새 계명일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이 지금 이들에게 새롭게 다시 한번 마음에 리마인드를 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현이 방금 예레미야가 이 표현을 지금 했죠. 근데 이게 예레미야만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도 한 말이 있어요. 근데 이 에스겔 선지자의 말과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아, 하나님이 이게 이런 상황에서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이런 말을 주셨구나. 에스겔서 36장 21절로부터 보면은요.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기에 사실은 굉장히 또 조금 생각해야 되는 이게 무슨 말씀을 이렇게 섭섭하게 하시나 싶은 게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함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존재는요,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할 때에 어떤 면에서는 나를 위함인 것 같아 보이기도 하지만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을 위하십니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나를 위하는 믿음이 되면은 안 되는 것 같아요. 나의 믿음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위한 믿음이 돼야 돼요.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 할 때에 나를 위해서 하는 것과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 이것은 분명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면에서는 네가 살 길은 나를 위함이다. 네가 복된 것은 네가 나의 사랑을 덧입을 수 있고 나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네가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 가능하다. 그게 너의 가치다. 네가 나를 거룩하게 못 만들면 네 인생이 나를 부끄럽게 만들고, 만약에 우리 제가 세 아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어디 나가서 멋대로 살면은 힘이 부끄럽지요. 아비 된 자로서. 그래서 누가 혹시나 제 애들 아빠입니까? 이러면 힘이 부끄럽대. 이런 심정 같아요, 아버지는. 너희가 내 백성인데, 내 자녀인데,
그래서 아버지 입장에서는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고 바르게 나가서 처신을 하는구나. 다 도와주죠. 모든 걸 책임져 주죠. 아주 너무 기뻐서 뛰면서 얘가 우리 아들입니다 하면서 아들아 뭐 필요한 거 없어? 이런 지극히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도 똑같이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거룩함 때문에 거룩함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어서 만국이 열국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만들 것이라. 나 여호와의 말이라.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기면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다. 하나님은 너희가 더럽혀졌다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과 말하는 것처럼요. 너희가 무엇으로 더럽혀졌느냐 하면 우상을 섬김으로 너희가 더러워졌다. 대표적인 게 우상입니다.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모든 더러운 것의 상징은 우상 숭배예요. 근데 언젠가 말씀드렸지요.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는 자도 있지만 내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마음에 품고 있는 것, 이거 안 된다 그랬습니다. 기분 나쁘셔도 할 수 없어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엄마 아빠 말씀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살 길이에요. 그게 우리 집 아이들이 만약에 어린아이들 한다면은 그래 해야만이 집에서 먹고 살 수가 있지. 아빠 엄마 밑에서. 아니면 죽는 거예요. 내쫓아버리면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안 된다. 어떤 것보다도 그것은 너희를 더럽게 하는 거다. 근데 뜻밖에도 너희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관심을 품고 있는 것이 있으면 그거는 더러운 것이다. 우상 숭배와 똑같아요. 여러분 혹시 어떤 일 때문에 자기가 화내는 것을 스스로 본 적이 있습니까? 어떤 부분은 화를 잘 안 내는 경우도 있죠. 근데 어떤 일 때문에는 화나십니까? 어떤 일요? 누가 뭐 자존심을 건드렸습니까? 그럼 내 자존심을 건드렸는데 화가 났다. 그럼 그 사람은 자기를 엄청 사랑하는 겁니다. 모든 문제들 속에 보면은요,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우울증 이야기를 저는 언젠가부터 우울증. 여러분, 우울증이 왜 생기는 것 같습니까? 저는 어느 학자가 한 말이요. 이 사람이 아주 성경적인 입장에서 잘 말했대. 100% 동감이 되고 저 역시도 그전부터 그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던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울증, 정신병의 어떤 근본적인 원인은 모든 인간이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것이 정상 같습니까? 그 병든 사람의 모습이에요. 원래는 하나님이 성경에서 보니까 우리를 지으셨을 때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조차도 그렇게 내 몸과 같이 네가 하도 네 몸을 좋아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웃을 사랑해야 된대. 그 말은 너를
먼저 사랑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는데 나를 어떻게 사랑하면서 이웃을 사랑합니까? 누군가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희생이 따르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건강한 것은요, 여러분이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겠지만 내가 건강한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건강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근데 나를 위해서 살기 시작하면은 이것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일어났던 죄의 첫 번째 모습이었어요. 아담이 하나님하고 하와를 사랑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하와를 처음 봤을 때 이는 뼈 중에 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엄청난 세레나드를 불렀죠. 약간 정육점 냄새 나긴 하지만 와우, 이렇게 아름다운 나의 분신이 뭐 이랬어요. 죄를 딱 짓고 나서 하나님이 왜 따먹었냐 그랬더니만 뭐라 말합니까? 당신이, 내가 언제 내가 이 여자 지어달라는 적이 있습니까? 당신이 지어줘 놓고 그래서 이 여자가 먹으라 해서 내가 이런 일이 벌어졌죠. 그러니까 이건 내 잘못은 아닙니다. 이것은 이 핑계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핑계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취하는 액션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자기를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노아 시대 때 모든 자들이 어렸을 때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그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심히 악하더라. 살아나가지고 노아 방주에서 노아가 이제 드디어 살아났는데 그 이후에도 성경에 보면 또 언급해놨어요. 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 마음에 계획하는 모든 생각이 악하더라.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 뭐를 생각했길래 악하다고 말할까? 그 기준이 뭘까? 심히 궁금하다. 궁금 안 합니까? 찐이를 보고 별이를 보고 하나님이 어렸을 때부터 이놈들은 생각하고 계획하는 게 심히 악하구나.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리라. 이러면 뭐라 말할래요? 하나님,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도대체 기준이 뭡니까? 뭘 보셨길래 이런 이쁜 아이들을 갖다가 없애버려야 된다라고 그 기준을 정하셨습니까? 그게 뭔지 아십니까? 어린아이들을 보세요.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주지 아니했지만은 그의 심령속에 본능적으로 붙잡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보면은 자기를 위함이라. 맛있는 거 있으면은 나눠 먹는 애도 있겠죠. 근데 챙긴대. 특이합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에 어르신네들이 아이들이 태어날 때에 막 주먹을 꽉 쥐고 태어난다는 그 뜻을 갖다가 그렇게 때로는 아주 욕심을 표현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죠. 희한한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주님은 그 이후에 기대를 하지 않으셔요. 소용없구나. 아무리 벌을 내리고 쓸어버려도 안 되는구나. 안 돼요. 저는 어느 때는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의 실체를 좀 봤으면 좋겠어. 소크라테스의 말처럼 내 자신을 좀 알아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 목회자로서 이 길을 갈 때에 여러분이 나를 어떻게 보면 좋아해 주든 좋아해 주지 않든 저는 그거보다도 더 안타까운 것은요. 이거를 알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 수 있을까? 자기의 모습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자신만만하지? 나는 지금 하나님이 믿음이 있다라고 나를 기뻐하실 거라고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믿어 의심지 않는 희한한 믿음은 어디서 나온 건가?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요. 그 요한 웨슬레가 그랬나요? 지갑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짓된 믿음이다.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그러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런 물질적인 나를 위해서 쓰는 그 돈이 내 이웃을 위해서 베푸는 돈이 되지 못하는 자는 구원받은 자가 아니다. 와닿습니까?
동의가 됩니까? 근데 보세요. 뭐 하나님이 많이 주시면 채워주시면 베풀지. 나는 베풀고 싶어도 없어서 못 베풀고. 지극히 자기 변명, 지극히 자기 사랑해.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수렘 여인이 자기 아들하고 그저 떡 한 번 만들어 먹고 죽을 것밖에 남아있지 않는 그 상황에서도 엘리야가 나타나가지고 야 나를 위해서 떡 하나 만들어주고 했더니만 에이 그래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주고 그냥 우리는 죽자 굶어 죽자. 그럴 때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요구하는 것은 어떤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내 형편의 문제가 아니라 내 믿음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에게 어떤 형편이든 간에 네가 지금 갖고 있는 것으로 나의 이름을 위하여 가난한 자에게 어려운 자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네가 기꺼이 그것을 내어놓은 적이 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돈 어디 쓰십니까? 예? 여러분 돈 벌어서 어느 때 돈을 팡 씁니까? 생일 파티 때? 회갑년 때? 어느 때 쓰시나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전도할 때 네가 정말 그렇게 쓸 수만 있다면 내가 너한테 빚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있다라는 것은 찬스인 거예요. 하나님께 꾸이게 하는 찬스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예배 전에 우리 워킹 홀리데이 비자하는 청년 이야기를 잠깐 하지 않았습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오늘 마치고 기도를 하자는 거죠. 아는 지인들이 저한테 연락 온 거 아니겠습니까? 목사님, 이 젊은 청춘들이 시드니에 가가지고 예수님을 좀 잘 알았으면 좋겠다. 우리 손에 붙여준 떡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잘 요리를 해서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을까? 그렇게 힘을 합쳐보자는 거죠. 그러려면 또 우리의 희생이 따르는 겁니다. 저도 내일은 아마 그 친구가 픽업한다 해서 안 나가도 될 것은 같지만 30일 날 오는 친구들은 또 공항에 가서 픽업해서 그래요. 주의 이름으로 사랑에 막 그 신세를 끼쳐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그런 어떤 것으로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알 수만 있다면은 그보다 더한 것도 하겠다.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는 좋은 찬스만 될 수 있다면 이것이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원하는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이죠. 근데 우리는 전혀 내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너무 자신만만한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말씀으로 나를 날마다 쳐서 복종 안 시키면은요. 조금만 내버려 두면 오토로 가는 것은 나를 위하는 겁니다. 조금만 내가 애 안 쓰면 거의 모든 사람이 나를 위해 일하고 나의 가족을 위해서 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모든 일을 하지 나와 상관이 없어 보이는 사람을 위해서는 전혀 희생을 하려고 하지 않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죄의 바이러스를 먹은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성경이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이 가슴에 새겨라는 거예요. 이제는 법궤에다가 십계명을 두는 정도가 아니라 제발 네 마음속에 좀 새겨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려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라. 그들의 죄를 사한다 할 때 이 이야기는 결국 누군가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겠다라고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게끔 하나님이 정해놓으셨던 거예요. 그러니 이들의 죄를 사해 준다라는 말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하시는 장면을 복음서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떡과 잔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몸이라 내 피라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 이렇게까지 말했죠. 이것이 바로 오늘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말하는 새 언약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고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그 피로 신약의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헬라인이든 로마인이든 유대인이든 관계없이 육신의 혈통으로 유대인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를 위하여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 주셨다라고 하는 모든 이들이 다 구원을 얻는데, 그러니 한번 결과적으로 보세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잡혀가서 포로로 산다라는 개념은 신약에 오면은 어떤 말로 바뀌어지느냐 하면 너희가 사단에게 종노릇하며 살아왔던 날이 이제는 족하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가 자유인인 것 같지만 종노릇하고 있다. 무슨 종? 나를 위해서 살고 있는 이 모습은 사단의 종노릇하는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를 종으로 쓰는데 그 미끼가 뭐냐면은 너를 위해 살아라. 네가 첫 번째지. 너를 위해 살아라. 이것이요, 우리를 목숨 걸고 돈 벌게 만들어요. 원래는 하나님을 위해 목숨 걸고 돈 벌어서 그 재물로 한 영혼이라도 구원기 위해 쓸 수 있다면 그게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기뻐하는 모습이죠. 근데 우리는 길을 쓰고 나를 위해, 한동대학교 그 대학교 교훈이 그렇다죠. 배워서 남주자. 상당히 그분이 뭘 알았던 거죠. 그분이 성경의 어떤 진리를 알고는 그렇구나. 우리의 삶은 배워서 나를 위해서 써먹게 되면은 다 죽는구나. 다 죽게 돼 있어요. 와닿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배워서 나만을 위해서 산다라고 할 때 주변 사람은 다 죽이는 겁니다. 그럼 저쪽 사람도 자기를 위해서 살면 또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이 나보다 힘이 더 세고 머리가 더 비상하면 내가 또 사기 당하게 되죠.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 사단은 위대한 속임수를 쓴 거예요. 너를 위해서 먼저 살아라. 그게 맞는 거야. 이렇게 비진리를 전파해 놓으니까 사람들이 나를 위해 먼저 하는 게 우선순위인 줄 알고 지금까지 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은 평생요, 그걸 모를 거예요. 그 엄마의 희생의 사랑. 엄마가 자식한테 뭐 뺏어 먹으면 기쁩니까? 희한하죠. 자식에게 주고 또 주는데도 엄마는 배고픈데도 어때요? 괜찮대. 흐뭇해. 혹시 그 사랑을 맛볼 수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사랑이지? 아니, 왜 이것에서 내가 이런 기쁨을 느끼지? 이건 뭐야? 이거는 도대체 내 속에 내재되어 있는 뭐 어떤 걸 건드렸길래 내가 자식을 위해서 베풀면 이래 기쁘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네 자식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백성들에게 그렇게 베풀으래. 그래서 성령의 역사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초대교회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제 것을 조금 더 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날마다 모이면서 나누었어요. 그랬더니만 전도했다라는 말은 없는데 그렇게 예수님을 먼저 배웠던 사람들이 나누기 시작하니까 성령의 역사로 주변 이방인들이 보고는 두려워하면서 칭송했더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성경에 보니까 구원받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하였더라. 전도는 말로 하는 것은 사실 아니에요. 할 수는 있겠지만 주의 사도로 부름받은 그들에게는 성령의 역사로 복음을 외쳤죠. 그러나 실상은 빛과 소금이 되어라는 말은 너의 삶으로 보이라는 거예요. 삶으로. 삶으로 보이면은 사람들이 따라오게 되어 있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죠?
그 삶으로 보인다는 건 한마디로 다른 거 없어요.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나누는 삶을 말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라 하면서도 아직도 나누는 법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그가 기독교인이라 말하기가 심히 부끄럽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다라고 하는 그것은요, 그 예수님의 새 언약이라는 것은 그 피를 말하는 거예요. 그 피로 이제 우리의 죄에서 구원했대. 사단에게 종노릇하는, 날마다 자기만을 사랑해라라고 하는 이 죄의 바이러스 속에서 우리는 우울증도 걸리고 온갖 전신 질환을 겪으면서요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베풀면서 살 때 내 영혼이 건강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우고 싶습니까? 그 아이들에게 베푸는 법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중에도 바누아투 우리 통장에다 돈 좀 모으잖아요. 그 가르치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이웃 나라에 어려운 아이들이 있단다. 그 아이들을 위해서 네가 이 모아서 우리 주자. 베푸는 걸 못 가르쳐 보세요. 나중에는 아버지 재산을 뺏으려고 아버지를 독살시키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사는 시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은 예레미야의 새 언약을 한마디로 말할 수 있는 것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가 지금 오늘 말하고 있는 새 언약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삶을 사시더라도요 잊지 마세요. 아무리 바쁘고 피곤하고 하더라도 나를 위해 수고하는 것은 죄송한데 하나님 앞에서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저도 이걸 진작 알았으면 참 좋을 뻔했죠. 그러면 많은 시간 저도 더 애를 써봤을 텐데 소용이 없어요. 저도 물론 기꺼이 아주 믿음의 의지를 가지고 도울 수만 있다면 도우려고 애를 쓰지만, 또 우리 사모도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막 어떻게 보면 저보다 막 몇 배는 더 아주 그 나누는 것에 대한 어느 때는 아유 그 너무하지 않느냐 뭐 이리 싶을 정도로 그건 잘하는 것 같아요. 그건 오히려 절제시키지 않으면 막 우리 사모는 막 기둥뿌리도 뽑아가지고 어디다 줄 것 같은 뭐 이런, 세상에 우리 부모 형제한테도 해보지 못한 2,000불 이상을 골드코스트에서 줘본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살면서 어느 가정이 깨지지 않게 하려고 좀 빌려달라 해가 1,000불은 그냥 줬고 2,000불을 빌려줬던 적이 있었어요. 시드니에서 그때 한번 하우스에 살아봤다가 집을 정리하고 남았던 거 다 틀렸습니다. 물론 하나님 뜻이 있었겠죠. 부모 형제한테도 해보지 못했던 그런 거를 해본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는 후회는 없어요. 그 가정을 세워주려고 그런 마음으로 했는데 갖겠습니다 했는데 지금까지 벌써 10년이 다 됐는데 어디 있는지 연락도 모르고 있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 있을지라도 해야 된다. 예. 주님이 아실거든. 예. 주님이 어른이 아셔서 그게 우리한테 필요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또 그걸 지고 있으면 그걸 의지할까봐 또 뭐 그게 다 털어버리시려고 하는 계획이 계셨는지. 그래요. 주의 이름으로 베풀고 나누어도 굶주릴 것 같습니까? 저희는 지금까지 이렇게 목회하면서 우리 뭐 아는 분은 아시지만 불과 얼마 전에
렌트 보조를 받아봤어요. 저는 어떻게 보면 평생 조금 살짝 부러운 목사님이 누구냐면, 집세 생활비 100% 서포트 받고 설교하는 목사님들. 부럽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저럴 수 있을까? 나는 무슨 복이 이래 지질이 없어서 그런가? 왜 하나님 나한테는 늘 그냥 어떻게 보면 일용할 양식. 이렇거든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굶은 적은 없대요. 쓰면 또 채우시는 것 같고, 쓰면 또 채우시는 것 같고.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은 나에게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아들아, 네 삶 가운데 나에게 올 때까지 너에게 믿음이 있기를 원한다. 그래서 네 믿음이 날마다 드러나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 네가 없는 가운데라도 내 뜻을 준행하는구나. 이것이 삶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라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요. 늘 살아가면서 주변에 강도 만난 이웃이 있다면은 기꺼이 최선을 다해서 돕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 꼭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하십시다.